예. 이번 한 주 계속 보니까 그 사상 최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오늘 본문도 그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벽의 회복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성벽 회복 이후에 온 백성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성경 봉독이 계속 떠 있는데 제가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또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그 느헤미야 본문 5절을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이 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딱 폈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핸델의 그 메시아 중에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곡 다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앞부분 잠깐 불러보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더 부르고 싶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그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하는데 보통 이 찬양이 나오면요, 이 청중들이 전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 핸델이 이 독일 작곡가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한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국 국왕 앞에서 이 연주곡을 이제 딱 찬양 이렇게 연주를 딱 했는데, 왕이 이 곡을 듣더니만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한 나머지, 아니 그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일개 국왕인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펄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도 일어나야 된다 싶어가지고 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딱 펼 때 자리에서 딱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은 답이 없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성경책을 읽거나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성경책 그 자체를 뭔가 숭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어떤 권사님이 아니 어떻게 불경하게 성경책에 밑줄을 그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한다는 말이고 또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 커버지를 예쁘게 싸가지고 진열대에 이렇게 모셔두고 이 때가 타지 않도록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는 것이 그게 말씀을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 한 귀퉁이가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스라한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한테 읽어주겠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이나 그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 두루마기를 이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듣습니까? 지금 제가 영화부가 이 어른 설교를 제가 한 15분에서 보통 한 20분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되게 길게 느껴지죠. 네,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보통 이제 주중에 작성을 하고 한 20번 넘게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초고 기준에서 거의 반 정도 분량을 날립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 아이들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기 좀 힘든 탓도 있고, 또 우리 자리가 여기는 이제 좌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길게 못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청교도들은요, 예배 때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씩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설교자들이 이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를 다 외워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중들은 이 긴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했고, 만약 설교가 짧으면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았다 생각해서 막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저한테 2시간씩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예, 외워서 하라고는 더더구나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이 좀 낫기는 한데, 결론은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말인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는 아람어로 따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 과거에 천주교는요, 그 라틴어로 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소수의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매주 매일 미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평생 초신자로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때문에 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성경의 번역과 말씀을 주의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 이것은 성도가 성경을 알아야지만 성장도 하고 또 변화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즘 말로 영혼 없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분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 통독 누가 했다 이런 말 듣고 나도 통독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장을 읽더라도 또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이 모르는 게 있으면 제발 창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이 베들레헴이 아닌 이 화곡등에서 나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이 자칭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제멋대로 읽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조금 황당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재림 예수라고 자칭 재림 예수라는 분들을 이 모두 한 공간에 모아두고 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옆에 계신 또 다른 예수는 돌아가셨네? 뭐 이런 일이, 어이없는 일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영상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건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까닭이 바로 불순종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신명기 28장의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그 표준이며 지침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양심의 판단이 선해 보이니까 그게 곧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이 성경에 부합이 되면 좀 다행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먹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인권 아니면 뭐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포장된 것들이 알고 보면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면은 뭔가 깨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반대하면 뭐 구시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국회에서 예를 들어 발의되는 그 법안의 전문을 전체로 다 읽어보신 분이 가끔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들을 그게 인도주의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별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잘못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감싸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하면 뭐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그 컴퓨터에 다 백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백신 프로그램이 딱 돌리면 악성 코드를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뭐 숨기거나 모른 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를 발견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이 죄를 발견할 때 이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로서 이 괴리감이 너무나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 신앙의 그 대선배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가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래 한탄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란 사실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또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이 단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일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쁨과 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밝히 알므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지 너희가 죄인이니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침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신명기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허무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읽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좀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그 적의 침입을 막고 또 이 사람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회복은 곧 일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핵심 스토리는 성벽 회복입니다. 이 핵심 스토리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뒤에는 오늘 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예, 예, 느헤미야서의 그 이 같은 앞에 성경 그 말씀 앞에 그 기도가 배치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배치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이 세상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성도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시고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서의 그 교훈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일상 앞에 기도가 있고 또 우리의 일상 뒤에 말씀이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이들이 저를 자꾸 감싸고 있네요.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예, 예.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의 하루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회사 가는 길에 뭐 유튜브라든지 웹툰을 보고 또 잠들기 전에는 이 쿠팡으로 뭔가를 주문을 하고 또 넷플릭스를 보면서 잠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루틴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따로 낼 체력이 좀 부족하다면 이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이렇게 짧게라도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잠들기 전에 뭐 짧게라도 좋습니다. 말씀 한 장 읽고 그날 하루를 좀 돌이켜 보면서 좀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 하루를 감싸고 또 예배가 한 주를 감싸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 앱 등을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는 아이들이잖아요. 말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좋아요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바로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쭉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유산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바로 신앙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이러한 습관들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들이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은 성벽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일상의 회복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또한 성벽의 회복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부모들의 믿음보다 더욱더 진일보하면서 더욱더 훌륭해지는 또 신앙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위인이 되는 아이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